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의 재판이 기각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충성된 동역자를 만났어요. 그들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아굴라는 남자고 그 부인은 브리스길라인데 아굴에게는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에게는 돈이 있고 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합해서 천막 제조업을 운영하게 되고, 그리고 가족 수공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살아가게 됐죠. 그들이 로마에서 살고 있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명령을 내렸어요.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추방명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것은 고린도였죠. 고린도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처음에는 천막 제조업을 함께 하다가 이제 미리미 점점 더 좋아지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이렇게 충성된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또한 이제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해요.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실라는 빌립보로 가가지고 교회를 돌보고서 와가지고 합류를 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실라 같은 경우는 빌립보에 가서 돌아보고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모아주는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힘을 내고서 이제 디도, 유스도의 집을 복음 전진 기지로 삼고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달려오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힘이 났는지요. 더 나아가서는 밤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핍박을 받고 방해가 와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말을 하라. 너를 대적하여서 해할 자가 없으니 이 성에는 많은 사는 내 백성들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니 이제 이 바울은 충분만마를 얻은 것 같고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게 되고 또다시 제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8장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순탄하게 잘 전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많은 방해가 왔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방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런 가운데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기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전진해가면서 하게 되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2차 전도여행과 제3차 전도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목회를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앞에 목표를 세워놓고 그 표대를 세워놓고 그걸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달려갈 때 방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방해 이런 것을 굴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고 최자실 목사님이 오산리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오산리 기도원을 처음에 세워가면서 기도를 하실 때에 참 멀리서 개가 내가 막 짖어대게 되면은 최자실 목사님이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자기가 할 일은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방해가 오고 핍박이 와도 내가 하는 일은 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전도하겠다, 내가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달려가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요. 이제는 2027년도 한 3년 정도 유예 기간이 정해지기는 했지만은 이제 보신탕을 못 먹게 됐단 말입니다. 보신탕을 먹으려고 개를 잡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의 그 감옥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예 이제 개를 잡을 수도 없고 이걸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2022년도 2월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식용견, 이 먹는 개를 식용견을
키우는 그 사육 농장이 우리나라에 1,150군데가 있다는 것이 이제 통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식용견들이, 그 개들이 52만 마리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3년 있다가 이제 개를 못 잡게 하면은 그때까지 뭐 새끼를 낳고 막 번식을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숙제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한 번에 다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다 풀어놔 버리면은 이 개들이 막 산으로 들로 야생개 들개가 돼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지저대고 사람한테 해코지 할지도 모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 50만 마리가 넘는 이 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순탄하게 모든 것이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가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도 순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살얼판 같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아무리 방해가 오고 마귀가 또 악한 놈들이 회방을 해도 나는 간다. 내가 할 일은 한다. 할렐루야. 나는 기도한다. 나는 전도한다. 나는 예배드린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천국 간다. 이러면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가 있어도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방해하면은 저쪽으로, 저쪽에서 방해하면은 이쪽으로. 그래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에베소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이때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갈리오의 본명은 아주 길어요. 이거 외우려면 한참 걸립니다. 외웠다가 잊어버렸다가 이 갈리오의 본명이 너무 길은데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 이렇게 길어요. 여러분들 한 번 듣고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와,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 자에서 끝나고 뭐 네 자 있긴 한데 이거 벌써 8자잖아요. 8자. 마르쿠스, 안네우스, 그리고 노바투스, 이렇게 긴 그런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이 갈리오인데, 스페인, 저 스페인 나라 있죠, 유럽에. 그 스페인의 유명한 수사학자고 갑부인 마르쿠스 안네우스 세네카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로 갑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 때에 그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양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는 거예요. 스페인에 살던 사람이 로마로 와가지고, 그리고 로마의 수사학자이며 유명한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사람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잘 성경을 해가지고 AD 51년 7월 1일 날 드디어 아가야의 총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가야라는 곳은 고린도 지역의 그 원로원에서 관할하는 지역인데, 거기는 지방 총독이 통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아가야라는 지역의 총독으로 이 갈리오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올 때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을 완전히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 권력을 활용해가지고 바울의 전도하는 사역을,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바울을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왔습니다. 지난 3월 13일 날 저하고 이은경사하고 유호소 팀장하고 우리 16명이서 그 그리스 지역을 갔어요. 그리스 지역 밤모섬 튀르키예 지역을 갔는데, 그때 우리가 고린도에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재판하던 그 재판 장소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손을 붙잡고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바울을 유대인들이 재판장으로 데리고 와서
고소를 하는데 아가야 총독이 되기 전에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오기 전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유대인들한테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유대인들이 불만이 가득하고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하면서 비난하고 방해를 했던 그런 세월들이 한 8개월 9개월 갔는데 이 불만이 가득 쌓였는데 마침 그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오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 잡아가지고 이제 재판자를 데려와서 권력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못하도록 봉쇄시켜버리고, 그리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왔는데 그 사람을 한번 시험해봐가지고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정책과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계략을 짜가지고 이제 바울을 잡아가지고 그 재판에다가 다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소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불법 종교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불법 종교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고소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법상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쇠마라는 걸 읽고 토라라는 모세 오경을 읽고 예언서를 읽고 이렇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리고 로마인들을 제해놓고는 누구든지 전도를 해가지고 개종시킬 수 있는 이런 허락을 받은 종교는 유대교라는 거예요. 유대교. 그런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로마법상에서 공인이 안 돼 있는 그런 하나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저 공인되지 않은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예수를 믿으라는 기독교를 전하고 있으니까 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저걸 못하게 해주시오. 저거 하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주시오. 이러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그 헌법이 있죠. 성문법이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에 보면은 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렇게 크게 간섭을 하지는 않죠. 오히려 잘하라고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 이 중국에 가면은 삼자교회라는 게 있고 가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중국 교회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이 두 수레바퀴가 이제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삼자교회라는 것은 자치, 자양, 자전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자치라고 하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정치적으로 선교, 뭐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운영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우리가 해나가겠다, 이런 것이 이제 삼자라는 겁니다. 이 삼자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중국의 공산당과 인민정부의 영도 아래 전국의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단결을 해서 조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중국 정부의 법령을 준수하고 자치, 자양, 자전을 지지해 나가자. 이것이 삼자교회의 주장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자.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뭐 11시에 모이든 2시에 모이고 우리끼리 그냥 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모이는 거예요. 모이고 여기서 설교할 때도 제가 이제 준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삼자교회는 그게 아니고 국가의 전적인 통제를 받게 되니까 이런 내용까지도 검열을 받아야 되고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이 모여온 교회인데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나 뭐 성령의 강력한 역사기보다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어떤 제도와 뭐 그런 방법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진행돼가는 그런 교회 모습이에요. 물론 삼자교회 담임 목사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신앙이 좋으면은 그 사람에 따라서 좀 약간 성들도 조금 더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신앙의 자유가 좀 약하다 하는 것이 삼자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가르치는 거, 티칭,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천국복음,
프리칭이라 해서 천국 복음 전파하는 거. 그 다음에 힐링, 치유.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예수님은 늘 기도를 먼저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고 하는 치유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은 뭐 그런 대로 하다가 놔두는데 이 치유 쪽에서는 통제가 있습니다. 안수기도 하는 거, 뭐 방언하는 거, 뭐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내 그 모습이 냉랭하죠. 그 죽은 사람들의 모습같이 냉랭하고 조용하고 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듯한 그런 모습들이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운영하시고 역사하는 가운데서 막 귀신도 떠나가고 마음에 막 기도가 막 튀어나오고 막 죄가 회개가 되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하는 그래가면서 신앙이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장하는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치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국의 삼자견을 못하게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중국의 하얼빈에 갔어요. 우리 기드치 아카데미에서 하얼빈에 5박 6일을 갔습니다. 그때 가정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우리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삼자 교회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만은 이 가정교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막 치유사역도 하고 막 성령이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목표 삼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상당히 영적 분위기가 좋죠. 믿음의 분위기가. 그런 이제 가정교회 갔어요. 가정교회 갔는데 이 중국의 공안원들이 와서 또 이제 핍박을 하고 잡아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서 지하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5박 6일을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 역사하는지 막 시간마다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울부짖고 뭐 성령 받고 하는 그런 일이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안수를 너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쳐가지고 거의 끝날 때쯤 되는 날이었는데 그날 제가 지쳐가지고 강대상에 쓰러져 버렸어요. 강대상에 쓰러져가서는 이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 지금 내가 천국 가나 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 뵙고 영원토 살게 되겠네요.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 가슴에다가 손을 딱 얹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어가서는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눈을 뜨고서는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 쓰러져 있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숙소에 들어가서 우리 티타임을 가지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니까 거기에 같이 갔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저쪽 한쪽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정려 목사한테 가가지고 정려 목사를 기도를 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멈추고서 달려와가지고 정려 목사 가시면서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직까지 제가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사랑에 맞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그 일정을 이제 5박 6일 일정을 잘 맞췄는데 그분들이 부탁하기를 지금까지 하얼빈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켰는데 이번에 기드치 아카데미만큼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팀을 만나지는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에 4차례를 들어왔다고 1년에 4차례만 들어와서 우리 좀 지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숨어서 그 지하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공항원들이 올라가가지고 저는 핍박하고 잡아갈까봐 그런 가운데 엄청난 성령 역사라는 걸 보면서 이 중국에 현재 삼자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지만은 삼자교회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공인된 교회지만은 국가의 통제를 받아요. 그러나 가정교회는 공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참 모이다 보면 공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잡아가고 막 핍박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없어지면 또 다시 생기고 없어지면 다시 생기고 그러면서 현재 중국의 이 기독교가
발전돼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한 내용이 뭐냐면 불법 종교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은 마치 유대교는 삼자 교회와 같고 중국의 삼자 교회와 같고, 그리고 이 바울이 전했던 기독교 예수를 전하는 그것은 오늘날 중국으로 말하면 가정교회와 같은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이 사람은 불법 종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재판해 주세요 하고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제 두 번째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합니다. 로마 법상에서는 재판이 딱 열리게 되면 한쪽은 원고가 있죠. 한쪽은 피고가 있습니다. 원고가 고소를 하면은 이 피고는 자기를 변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 앞에 원고와 피고가 서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으려는 입장에서 이 바울은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입을 열려고 한 거죠. 변호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전하는 예수가 메시아인데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변호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재판이 끝나버렸어요. 여기 갈리오 아가요 총독이 이 재판에서 바울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이 재판에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기각을 시키면서 재판을 종료해버렸습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 뉴스를 보고 있으려면 법률 용어가 나와요. 가결이다, 뭐 부결이다, 또는 뭐 각하다, 또는 기각이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가결됐다 하는 것은 이제 그 문제나 안건을 놓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 안건이 결정됐다, 이런 것은 가결입니다. 그런데 부결은 반대론이 많아가지고 어떤 안건을 내놓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놓고 막 의논하고 회의를 하다가 반대 의견이 많아가지고 이게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결입니다. 근데 각하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재판하는데 거기에 지금 원고가 피고를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와서 앉아 있어요. 있는데 이 원고가 가까운 그 서류를 참 살펴보니까 이 서류가 너무나 미흡해가지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류가 이게 준비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그거를 재판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각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재판 한 번을 하다 보면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나 혼자 싸울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를 사야 돼요. 법무사를 사야 돼요. 그러면 서류를 갖추는데 막 엄청난 서류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져가서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을 하고, 그래도 또 갖고 와라 가지고 이 서류 준비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산더미쯤 쌓여가지고 갖다 놔도 또 부족하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거의 완벽하게 갖춰도 재판에서 이게 뭐 결정이 되느냐 부결되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서류를 대충 갖춰가지고 미흡한 그 상태, 이 상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그는 재판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각하를 딱 내려봐요. 각하를. 근데 기각은 뭐냐면, 기각은 서류를 잘 준비한 거예요. 형식적인 요건은 다 갖춘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상 실체적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징역을 가라 벌금을 내라 이렇게 내릴 만한 실체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럴 때는 기각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의 고소에 따라서 재판자리에 붙잡혀 갔단 말이에요. 붙잡혀 갔는데 거기서 갈리오 아가요 총독이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갈리오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그 원고인 유대인들한테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너희가 무슨 뭐 부정적인 일이나 계약한 행동을 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마땅히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가 볼 때는 뭐냐면은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계약한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있으면 내가 너희들 말을 들을 거지만은 너희들 갖고 온 걸 보니까 그게 없다 이 말이 없어.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만일 여러분들이 현재 고소한 이 내용, 이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련된 것이면은 너희들 스스로 처리해라. 여기 와서 재판해달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재판할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재판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네, 여기서 현재 그 갈리오가 말하는 언어의 문제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 그릴 때에 이 말씀을 성경에 볼 때에 말씀 그러면은 그라페가 있고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이 성경은 그라페인데 40여 명의 기자가 1600년에 걸쳐가지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성경을 쓴 사람이 40명 이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모세 오경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다. 마태는 마태가 쓰고 누가는 누가가 쓰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 이렇게 기자가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 감동받아가지고 이 성경을 썼다 할 때는 이 말씀은 그라페요. 그라페, 기록된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 그래서 로고스라는 헬라어로 로고스는 바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의 얘기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레마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뭐 모세 시대에 무슨 아브라함 시대에 뭐 바울 시대에 있었는 그 말씀하고 나하고 현재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현재 2024년도 1월달에 하고 있는 나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이럴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면 우리가 괜히 이거 보고서는 시간만 허비되는 것이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확 올 때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받아들이는 말씀인데 여기서 갈리오가 말한 이것이 언어와 이럴 때에 언어와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에 관계된 이야기. 로고스 예수에 관계된 얘기는 내가 재판할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처리해라.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명칭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할 때에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막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라는 일명칭을 하니까 갈리오는 나 그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뭔지 내가 그 상관없다. 이런 문제라면 유대인들 너희들 스스로 처리해라. 이거는 무슨 민사상 형사상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에 관계된 거 이 법도 로마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거니까 율법 모세 오경 내지는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한다면 너희 스스로 해결해야지 이걸 나한테 갖고 오지 마라. 내가 처리할 것은 로마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민사상, 형사상 이런 문제를 갖고 오게 되면 내가 재판을 할 것이지만은 이런 그 예수에 관계된 거 또 뭐 예수가 메시아라고 관계된 거 그다음에 율법에 관계된 거 유대인들 그 자기들의 종교에 관계된 이런 문제를 왜 가져서 재판을 하려고 하냐. 이것은 너희들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재판 자리에 앉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들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할렐루야요. 할렐루야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가지 쭉 진행을 하시는데 여기 현재 바울이 그 재판 자리에 가서 그 재판에 기각이 되는데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갈리오가 그 자리에서 바울을 징역 3년 뭐 벌금 1000만 원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면은 그때로부터 마게도나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행장관들이 판례를 들어가지고 고린도에서 전례가 있었다, 판례가 있었다. 그 판례를 들어가지고 전부 유죄를 때리는 거예요. 너는 벌금 1000만 원, 너는 징역 3년, 너는 징역 1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전도하는데 엄청난 걸림돌 되는 거죠. 가는 데마다 국가하고 싸워야 돼. 가는 데마다 감옥 가지면 가는 데마다 벌금을 내야 돼.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갈리오가 딱 유죄 판결이 아니라 기각을 시켜버리면서 그리고 내가 쫓아버려. 유대인들을 내가 쫓아버렸어. 이건 재판 꺼도 안 되는 걸 갖고 와서 재판하냐. 그래서 내가 쫓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이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세계를 덮는 아주 중요한 그런 출발점이랄까,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8장 15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기각됐어. 그 정신적 요건은 갖췄어. 충분하게 서류는 다 갖췄어. 그런데 내용상 실체가 없어. 내용상 그 실체적인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는 거야, 이유가.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면서 자기가 민사상, 형사상 그런 사건도 아니, 이것을 내가 재판할 필요가 없다. 나는 관여 안 하겠다. 이러면서 어찌 보면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되는, 이 정치를 하는 권력자가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포를 해버리는 이런 좋은 전례를 남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정말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작년에 3월 달에 가가지고 서서 거기서 너무나 감개가 묻어나가지고 거기서 외치기를, 현저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외치면서 거기서 우리가 손을 잡고서 찬양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하고 나서 이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듣던 것보다도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아이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직접 보면서 얘기하게 되면 더 친밀하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좋은 관계가 되듯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로만 듣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듣기만 하던 것을 가가지고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다시 그 시를 돌이켜보니까 야, 정말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정말 할렐루야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사건 하나하나에 관여를 하시면서 쭉 인도를 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뭐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올해 대전 힐링계 25년째인데요. 25년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몰려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염려가 확 몰려와요. 야, 이번 주는 어떻게 견딜까? 이번 달은 어떻게 보낼까? 이번 달에 이제 문 닫지 않을까? 이번 달에 또 이제 나오던 성도들 뭔가 다 안 나오지 않을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별 생각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한테 의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올해 말씀 복귀했죠? 말씀 복귀해가지고 말씀 읽죠? 그거 지금 어디다가 막 지원을 찾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찾아내가지고 가장 보기 좋은 곳에 거울 앞에 어디 잘 보는 데 탁 놓고서는 아침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한 해를 여러분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레마,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탁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주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또 염려 오죠. 그러면 또 외워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올해 말씀 드린 거 그거 꼭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바울의 힘을 내는 걸 보세요. 바울이 아굴라 부부가 왔지요. 신라가 왔지요. 디모데가 왔지요. 또 신라는 빌립보에서 돈을 또 모금해 갖고 왔지요. 그러니까 막 힘이 나는 데가 디도 유스라고 하는 그 집에서 전도 사랑부를 만들고 전도를 하는데 와,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대적가서 해야 할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해주시니까 바울의 힘을 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제가 영동 힐링기도원 신해산 등정 영상을 좀 보내드릴 건데요. 지난 1월 4일 날 제가
눈길을 뚫고서 영동 혈기도원 신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손을 붙들고 와서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셔.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응? 이 바울한테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하신 말씀을 그때 제 머리에 생각이 나면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마라. 말하라. 응?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실 적에 제가 이런 거 하나 나눠드렸죠. 이게 거룩하게 되는 치유 기도문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치유 기도문. 우리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어요. 어쨌든지 이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낼 텐데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여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21가지의 기도문을 해가지고 이것만 집에서 읽는데 오후 3시에 읽었어요. 오후 3시에. 왜 오후 3시가 중요하냐면 오후 3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입니다.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셨다가 3시간 동안 십자가에 있는데 온 땅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빛을 잃고 그 깜깜한 것이 오후 3시까지 하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3시에 3분 정도, 요거 한 잔만 읽는데 3분 걸려요. 3분 정도만 읽는데 여러분이 쫙 읽을 때는 우리가 단톡방에서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힘을 합해서, 연합해서. 우리 시편 133편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듯이 저 헐문산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가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여러분이 연합하고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물방울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큰 강물이듯이 이렇게 해나갈 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가지고 가셔서 집에다 갖다 놓으시고서는 오후 3시만 되면은 요거를 들어서 같이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의 거룩하게 되시고 이 한 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자녀나 물질 문제나 마귀나 악한 일의 싸움에서 다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바울의 재판자리에 갔는데 기각돼 버렸어요. 그리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려버렸어요. 모든 사람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회당장 소스데네는 유대인의 대표격이에요. 유대인들 다 말고 다 때릴 수가 없으니까 회당장을 그냥 때리면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 바울이 뭘 잘못했냐.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뭘 잘못한 거냐. 그래고 와서 막 밟고 때리고 막 하니까 갈리오 아가요 총독이 쳐다보면서 그냥 놔뒀어요. 그래, 막 때려라. 그래, 맞아라. 잘했다. 너희들끼리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 스스로 알아서. 나한테 갖고 오지 마. 민사상, 형사상 문제나 갖고 오지. 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암묵적으로다가 허락을 해버렸어. 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을, 복음 전파되는 것을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해서 그때부터 복음이 확 전파되면서 제2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게 되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승전보고를 해요. 승전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제3차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얼마간 쉬었다가 이제 갈라디아로 부르기아로 가면서 복음을 전해가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전진하는 이런 과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똥개야 지더라 기차는 달린다.
내가 할 일은 한다. 아무리 방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무리 코로나 바스가 와도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전도한다. 나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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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저의 기도를 따라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내 입으로 항상 좋은 것을 선포해야 돼요. 잘 된다, 자꾸 잘 된다, 건강하다 이렇게 좋은 것을 선포를 해야지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떠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쥐고 문제인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마귀와 사단과 악한 이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병마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마음의 쓴뿌리가 드러날지어다. 태아기 때부터 어린 시절에 대인관계에서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말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사건 하나에 마음에 낙심되고 염려 근심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하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우상들을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 전부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입에 오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고 불만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행복하게 살게 되길 원합니다. 감사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므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하루하루가 승리하며 행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심기증이 떠나가고 불안증이 떠나가고 공포증과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조증이 떠나가고 화병이 떠나가고 스트레스 떠나가고 정신분열증 조현병이 떠나가고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의가 넘쳐나고 희락이 넘쳐나고 그리고 평강이 넘쳐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하루하루가 구름 위를 달리는 것 같이 행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인의 세포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전부 다 드러나게 하시며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세 건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니 이것을 전도하는데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곳에 시간을 많이 활용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 받도록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직장에서 높여지고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지구촌과 함께 하시고 한국계 세계계의 부흥과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이 일에 내가 작은 힘이나마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내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어린아 같은 생각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자식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구정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근각해 달려오는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꼭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